마음을 다해 주었는데도 고마움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성껏 품었는데도 돌아온 건 무심한 눈빛뿐인 날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욕심을 키우고 절제된 마음은 존중을 부른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함께 새겨봅니다. 바람은 매일 불어도 그 고마움을 헤아리는 이는 드뭅니다. 햇살이 따뜻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는 건 바람이 멈추고 구름이 드리운 뒤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면 그 마음이 물처럼 당연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아침마다 챙겨주고 필요한 것 있나 먼저 묻고 불편하지 않게 미리 손을 써주는 일. 처음엔 고맙다 하던 그 마음도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마음의 날을 무디게 하고 절제된 마음은 서로의 자리를 바로 세운다고. 그대가 전부를 주면 받는 이는 그게 그 사람의 본래 자리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 주지 않고 스스로 하게 두면 그제야 한 번의 손길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도와줄 수 있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빈자리 속에서 자식은 깨닫게 됩니다. 평소 당연하게 받아온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살아가다 보면 그 절제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곧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은 존중으로 피어납니다. 그대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나누는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루 3번 건네던 안부를 하루 1번으로 줄이고 모든 것을 대신 챙겨주던 손을 잠시 거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대의 침묵 속에서 자식이 스스로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그 눈빛에는 비로소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지금 그대가 할 일은 잘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제가 그대를 귀하게 만들고 그 귀함이 오래 남게 하소서. 저녁 햇살이 낮게 깔린 길 위를 걸으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 그림자는 나의 것 같지만 동시에 나를 벗어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닮았지만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때는 밥 한 숟가락까지 챙겨주고 속마음까지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혹시나 굶을까?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서러울까? 그렇게 나의 하루를 온통 자식의 빈틈을 메우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자리가 없으면 그 마음은 스스로 자라나지 못한다고. 스스로 일어서야 할 자리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길이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덜해주면 미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절제의 문턱입니다. 그 미안함을 넘어야 진정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야 자식은 스스로 한 발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비틀거려도 그 경험이 삶의 뿌리가 됩니다. 마음을 거두는 일은 마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매일 하던 전화 대신 한 주에 한 번 묻는 안부 속에서 자식은 그 한마디의 무게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바람이 너무 세면 꽃잎이 떨어지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풀잎이 시듭니다.
적당한 바람, 적당한 햇살이 가장 오래 가듯 사람 사이의 마음도 그렇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대여, 이제는 모든 걸 채워주는 손길보다 때로는 비워주는 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 비움이야말로 그대를 귀하게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래 쌓인 피곤함, 반복된 한숨, 그리고 말없이 삼킨 서운함이 그 표정 속에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주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닳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필요는 끝이 없고 그 끝을 내가 채우려 들면 나의 기운은 모래처럼 흘러내립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남을 오래 돕는 길이라고.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뜻을 품어도 그 뜻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나누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한 번쯤 고맙다는 말을 기대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날이 늘어나고 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서운함이 살짝 스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래, 부모가 해주는 건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데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변합니다. 그대가 계속 채워주면 자식은 있음만 알지 없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가 주던 것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 거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닳게 하는 방식으로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조금은 천천히 건네며 내 마음의 숨구멍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봄날에도 쉼 없이 내리면 비는 홍수가 되고 가을에도 멈추지 않으면 바람은 거센 태풍이 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쉼 없는 주는 마음은 언젠가 서로를 휘몰아치게 합니다. 그대여, 나를 먼저 귀히 여기소서. 그렇게 지켜낸 마음으로 건네는 사랑은 오래도록 변치 않는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식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만큼의 거리는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바짝 붙어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한 걸음 떨어져서야 온전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늘 곁에 붙어서 모든 것을 챙기면 서로의 숨결은 가까워지지만 그 안에서 감사의 향은 쉽게 사라집니다. 반대로 잠시 거리를 두면 그 빈자리가 마음을 깨웁니다. 그 빈자리가 그대를 귀하게 보이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어. 그 그릇이 가득 차면 기쁨이 넘치지만 너무 넘치면 오히려 흘러내려 귀한 물을 잃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채워주는 동안 자식은 배부르지만 목마름을 모릅니다. 목마름이 없으니 물의 소중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물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 맞춰 꼭 필요할 때만 건네야 합니다. 처음엔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챙기던 것이 줄어들고 매 순간 들어주던 이야기가 줄어들면 그 마음에 빈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빈틈에서 존중이 피어납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 손길 한 번이 다시 귀한 것이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채워주기만 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기다려주는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가까이 불면 촛불은 꺼지고 너무 멀면 식어버리지만 적당한 거리에선 오래도록 환하게 빛납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멀리서도 따뜻하게, 가까이서도 숨이 트이게 하소서.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다른 일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결국 먼저 변해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서운하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섭섭함을 드러내는 말로 다가가면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은 먼저 내 안의 욕심을 비우는 일에서 시작하라고. 그대가 조금 물러서면 그 빈자리에 바람이 들어오듯 그대가 조금 변하면 상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엔 서운함이 쌓이면 더 잘해주어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더 당연해진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관계는 거울과 같아. 내가 웃으면 웃음이 돌아오고 내가 무거우면 무거움이 비칩니다. 내가 조금 여유로운 눈빛을 하면 상대도 그 눈빛을 배웁니다. 내가 존중을 담아 거리를 두면 상대도 그 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사랑은 내리쬐는 햇빛 같지만 늘 강하게만 비추면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름처럼 쉬어가야 합니다. 그 쉼이 사랑을 숨쉬게 합니다. 그대여, 먼저 나를 다스리소서.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도 그리고 자식의 마음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많지만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고이 간직하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겨 아낌없이 베풀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뿌듯함이 사라집니다. 고마움이 아닌 요구만 늘어날 때 주는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도 수행이지만 받는 것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헤아리지 못하면 주는 이의 마음은 메말라 간다고. 그대가 모든 것을 채워줄 때 자식은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니 받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받는 법을 모르면 고마움도 모릅니다. 고마움을 모르면 관계는 쉽게 거칠어집니다. 때로는 주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자식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도 한 번의 손길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적게 받아도 행복을 느끼고 많이 받아도 겸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는 사람의 마음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대여, 이제는 받는 법을 가르치소서. 그 가르침이야말로 서로를 오래도록 귀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커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여 한 번 받아본 친절은 또다시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매번 먼저 챙겨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다 보면 그것이 당연해지고 당연해진 순간부터 기대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나와 자식 모두를 조용히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그대의 마음을 묶는 줄이라 하셨습니다. 그 줄을 풀어야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 속에서 진심이 드러난다고. 기대가 줄어들면 작은 관심에도 웃음이 피고 소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대가 많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시시해지고 아무리 귀한 것도 하찮아집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먼저 채워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소서. 그대의 마음을 다 쓰지 않고 여유를 남겨두는 지혜를 가지소서. 기대가 줄어든 관계는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진심이 잘 보입니다. 그대가 줄인 기대만큼 마음의 평안이 채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사람을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다 쏟다 보면 처음에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뿌듯함은 점점 의무로 바뀌고 의무는 어느새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대가 지치고 서운하고 비워진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뜻을 담아도 그 뜻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버거운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남은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다 닳아버린 채로 계속 주는 건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금세 새어나가고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사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면 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머뭇거리지 마소서.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오래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서운함은 마음속 작은 가시와 같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듯 느껴져도 그대로 두면 깊이 박혀 결국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은 서운함이 내일의 큰 거리감이 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순간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마음을 품고 오래 두면 결국 상처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것을 놓아야 손이 비워지고 비워져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서운함도 그렇습니다. 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건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 감정이 나를 오래 붙잡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알아주길 바라지 마소서. 알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운함이 쌓이지 않는 마음은 오래도록 부드럽고 단단합니다. 가끔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 감정을 가볍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다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길은 많이 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길은 마음을 다 내어주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며 나누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전하면서도 그 사랑이 당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은 거저 주어지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가꾸는 가운데 자란다고. 그대가 먼저 나를 귀히 여기면 상대도 그 마음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잘해주되 전부는 주지 마소서. 비워두는 자리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가옴에는 고마움이 담기고 그 고마움이 그대를 귀하게 세웁니다. 사랑은 계속 흐르되 그 흐름이 맑고 고요하게 이어지도록 가끔은 쉬어가고 가끔은 거리를 두는 지혜를 가지소서. 그대여, 이제는 스스로를 귀히 여기소서.
그 마음이야말로 오래도록 존중받고 사랑받는 진정한 삶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어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사랑의 향기를 오래 남기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